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들으셨던 저 불의한 청지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아요. 바로 접니다. 저예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만 그마저도 얼마 전에 모가지 당해가지고 지금은 백수입니다. 백수. 제가 세리로 재직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길래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가 있어 다 나왔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저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 늙은 노모와 딸린 처자식 먹여 살리자니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저로서는 찬밥, 식은밥, 싫고 좋고를 따질 그럴 여유가 없어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꺼리하는 세리라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 잘릴까 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세금을 긁어 모으다 보니 견물생심이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법. 이래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그만 이렇게 딴 주머니를 차게 됐지 뭡니까? 그게 변명이라고 하냐고요?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어제 세금 가지고 끌 수가 없나 싶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저 요단강가에 갔다가 뜻밖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이, 그 우연한 만남이 나의 일생을 손부리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외치며 사람들을
퐁당 요단강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의 온갖 비난과 직장 상사로부터의 신경질적인 그 잔소리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는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몸은 뭔가에 눌린 듯한 그런 속에서 나도 저 차가운 물이라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요한이 시키는 대로 세례라는 걸 받으며 물속에 푹 잠겼다 나왔습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아프던 머리가 맑아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려 마치 오랫동안 내가 묶여있던 그 쇠사슬에서 풀려난 것 같은 이 해방감, 자유함. 여하튼 나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한데 한 가지,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그 말이 영 가슴에 맺혀서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 선생, 나 같은 세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정당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정당한 세금? 정당한? 이 정당하다는 이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가 저지러온 온갖 비리에 대한 무서운 질책과 함께 그로 인해 받아야 할 무거운 책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다가와 나는 전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꼼수로 살아온 꼼수 인생이었단 말인가?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지만 스스로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소중한 인생이니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자. 그리고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의 세금만 걷자. 이렇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으니 머리는 맑아지고 모처럼 사람답게 사는가 싶게 살고 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세금 수입이 전에 비해 갑자기 줄어드니 들통날 수밖에요. 나는 직속 상관인 세리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야, 내 이놈! 세금을 얼마나 빼먹었기에 이렇게 수입이 적어진단 말이다. 이게 너 알아? 공금횡령이야, 공금횡령. 장부 당장 가져와봐, 당장. 아니,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했던 그 세금을 정당한 합법적인 세금으로 걷었을 뿐인데 이게 공금횡령이라고? 나는 억울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고요? 예, 딱 3일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3일간의 여유를 주고 나를 해고시킨다고 했습니다. 3일이라. 3일.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지? 이대로 쫓겨났다가는 그 어디에서도 받아줄 리 없고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노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듯이 나도 돌로 쳐 죽이겠지? 아니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하만 아니잖아. 가늠한 돌로 맞아 죽을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잖아. 그렇다면 이판사판 아니면 말고 나에게도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 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부과된 그 세금 증서를 받아들이고 정당한 세금 증서를 다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어디 가셨어요? 내 눈에 안 띄네. 박 선생님. 여기 보면 박 선생님 세금이 100데나리온인데 그건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50데나리온 됩니다. 내가 새로 발행한 그 증서 가지고 가시고 옛날 받은 것은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김 여사님. 김 여사님은 밀백성? 아니요, 그것도 많아요. 70점이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 70이라고 써드릴 테니 그전 거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려요. 아, 그리고 저 조 선생님. 조 선생님은 그동안에 코로나 사태다, 부채자 단속이다, 영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까 금년에 세금 안 내도 되겠습니다. 빵원입니다. 빵원. 이 기분 아세요? 마치 하늘나라 출입증을 발행하는 듯한 이 묘한 기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한편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과는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배려하고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보람이라는 것을 나는 난생 처음 깨달았습니다. 천국 쿠폰 1인 1매. 나는 신이 나서 점심도 거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왔대요. 누구?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 세관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으니 나를 따르라. 아니 예수님, 그 집에 있는 우리 노모하고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요?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요? 그것도 예수님 제자, 제가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엄한 말씀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세리인 제가, 불우한 청직에 있던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로 다시 태어나는 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다니. 이 기쁨, 이 감격. 땅의 것을 버리니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나의 하나님, 오 주님 나의 하나님.
것을 하세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밖으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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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구요? 세리장요? 아, 그 나를 해고시킨 그 못된 세리장요? 왜 그가 궁금하세요? 나도 그동안에 소식을 뚝 끊고 살아왔는데 요즘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좀 만나자고. 처음에는 본체만 챘는데 하도 많이 와서 답장을 했죠. 왜? 요즘 뭐 불체자 단속하니까 사람이 없으니 나를 오라고? 다시 세리하라고? 나는 이제 세리 안 해요. 이렇게 단호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도 세례 요한을 만났대요. 그리고 이제 나같이 살고 싶다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바로 카톡을 보냈죠. 곧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가실 테니 한번 꼭 만나보라고. 그게 누군지 아시죠? 그 세리장이 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작은 키에 애써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마침 그 아래를 지나시던 예수님이 위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거기는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내 이름을 아시지? 그리고 그 누구도 더러운 놈의 집이라고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다고? 삭개오는 그만 감격한 나머지 주님 내가 가진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재물이 생각이 나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오직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 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구원이 임하였다고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고 또 힘내세요. 나 같은 불의한 세리도 추악했던 삭개오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